할렐루야. 네, 여러분, 할렐루야. 네, 저희가 오늘도 이렇게 추수감사주일 함께 주님 앞에 예배드리러 나왔는데요. 이 시간에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을 드리기 전에 우리의 마음을 정말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 쏟아놓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감사하기 원하지만, 감사하고 싶지만 우리의 연약한 마음이, 또 우리의 죄된 삶의 습관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게 방해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정말 진실하게 우리의 힘듦과 우리의 아픔과 고난, 그리고 또한 감사할 게 있으신 분들은 감사를 주님 앞에 진실하게 드리며 함께 예배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시고 이 자리에 하나님 보기 원하는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이미 알고 계시는 하나님, 주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모든 가면을 벗고 나아옵니다. 하나님, 나의 연약함과 하나님만 아시는 나의 가장 밑바닥에 있는 그 모든 마음까지 주님께서 이미 알고 계심을 주님, 제가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예배가 그 하나님을 바라봐서 자유함을 얻는 예배 되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은 감사밖에 없다는 것을 깨닫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주님, 이 시간 예배하는 이에게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저희 모두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 드리며 나아가시겠습니다. 나보다 나를 잘 아시는 주님, 내가 주를 떠나 어디로 가겠나이까. 나 어딜 가든지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다. 나를 창세 전부터 계획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시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고백합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홀로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의 주님 은혜의 주님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의 주님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우리 시간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마음을 다해 드리며 나아갑니다. 마음의 시험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 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의 주님 은혜의 주님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 구원의 주님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의 주님 은혜의 주님 오 여러분 목소리로 찬양합니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불쌍히 여겨 구원의 주님 우리의 짐을 모두 져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우리 찬양 함께 하실 때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다스리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함께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지할 분, 우리가 예배할 분, 우리가 사랑할 분 오직 예수 한 분뿐이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고백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주께서 다스리네 주께서 다스리네 내 삶을 주께서 다스리네 내 삶을 주께서 일하시네 지금도 주께서 일하시네 내 삶에 주께서 다스리네 내 삶을 주께서
일하시네. 주께서 일하시네. 지금도 아멘. 주께서 일하시네. 내 삶에 여러분이 찬양합니다. 주께서 한번 주께서 다스리네. 내 삶을 주께서 다스리네.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때에도 주께서 일하시네. 지금도 주께서 일하시네. 주님만 의지해요.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만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시간 저희가 함께 기도할 때 주님, 저희가 주님만 예배하고 주님만 사랑하고 주님만 의지하고 이 땅 가운데서 주님이 주시는 승리의 삶, 주님께서 주시는 그 풍성한 삶, 주님께서 주시는 능력의 삶을 저희 삶 가운데, 오늘 하루 가운데, 이번 한 주 가운데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만 의지해서 오늘 하루도 살아갑니다. 주님만 의지해서, 하나님 그 주님의 은혜만 의지해서, 주님의 사랑만 의지해서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이 시간 가운데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 주님과의 진정한 교제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예배가 하나님 주님을 만나는 시간, 하나님 주님의 그 임재하심이 경험되시는 시간, 하나님 주님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친히 말씀하시는 시간, 그런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능력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십자가 위에서 보여주신 그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갑니다. 아버지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우리의 심령 가운데 이 시간 하나님 주님의 그 따뜻한 마음으로, 하나님 그 우리를 안아주시는 따뜻한 가슴으로, 하나님 우리의 그 부족함,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정말 죄악된 삶까지도 모두 품어주시고 주님의 품 안에서 다시 살아나는 우리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능력 의지하며 나아갈 때 저희의 마음 가운데 그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저희들 삶 가운데 살아낼 수 있는 능력도 함께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그 능력 의지하며 나아가는 저희들의 예배를 받으시고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여러분 4부 예배에 오신 여러분 환영하고요. 여러분 앉으시면서 좌우 앞뒤에 계신 분들 해피 땡스기빙 인사하겠습니다. 해피 땡스기빙. 저희들 오늘 처음 오신 자매님 계신데요. 양혜진 자매님 어디에 앉아 계신가요? 혹시 손 들어주시면 저희 함께 축복했으면 좋겠는데요. 네, 여기 계시네요. 또 처음 오신 분 혹시 더 계신가요? 저희들 오늘 함께 예배해 주셔서 감사하고 서로 축복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은혜의 주님이 당신을 축복하고 사랑해 주님이 함께 하시네. 은혜의 주님이 당신을 축복하고 사랑해 주님이 함께 하시네. 은혜의 주님이 내 삶을
저희들 몇 가지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저희들 추수감사 주일 예배로 드리고 있고요. 특별히 오늘 교회에서 저희 그 터키와 햄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 끝나시고 저희 순모임 할 때 식당으로 다 가셔서 터키와 햄 꼭 받으셔서 함께 먹으면서 더 깊은 교제 나아가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들 다음 주는 특별히 저희와 함께 7년 동안 섬겨주셨던 박종길 목사님의 얼바인 온누리교회 담당 목사님 취임 예배가 있습니다. 저희 4부 예배 그대로 진행되는데요. 예배 시간 중간에 취임식이 있을 예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함께 오셔서 저희 박신웅 목사님 너무 수고 많이 해주셨는데 함께 축복하고 또 기도하는 자리 함께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꼭 오셔서 함께 하셨으면 좋겠고요. 특별히 다음 주에 성인분들 많이 오실 것 같아서 파킹이 좀 혼잡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 양해해 주시고 조금 더 일찍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들 말씀 오늘 하나님이 저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57편 말씀입니다. 57편 7절에서 9절 말씀인데요. 시편 57편 7절에서 9절 말씀. 저희 세 절이니까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57편 7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정해졌습니다. 내 마음이 정해졌습니다. 내가 내 마음을 다해 노래하고 찬양하겠습니다. 내 영혼아 깨어라, 하프와 수금아 깨어라. 내가 새벽을 깨우리라. 오 주여, 내가 백성 가운데서 주를 찬양하겠습니다. 민족들 가운데서 주를 노래하겠습니다. 아멘. 저희들 홀리스타 2주년인데요. 2주년 그 감사 또 그리고 축하 영상 함께 보시고 저희 얼바인 온누리교회 아직은 청년부 담당 목사님이신 박신호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 둘, 셋, 치카. Will this ever get any better? Will this ever stop killing all my joy? Maybe it'd be best if I don't stay. Oh, every single time it's a battle. Every single thought is a step of faith. God, I hope to see the light of day. I'm made for more than the world has got me for. I am made for more than these. I am made for more than my heart has got me for. I'm made for more than these. Hey, here we go. I wanna trust that I got a good thing, even if I don't deserve it. It's humility, I guess, to divorce myself from the feelings of guilt, but I'm nervous. What if it all just burns? It seems the norm with all I'm concerned with. I take my pride and let it die. I wanna live life and feel like I'm worth it, but it doesn't seem worth it. All the hassle and stress, And I don't have anything to offer. I feel more mediocre than the rest. hey. And is this another test to see the outpour of where this heart rests? I don't know is my favorite phrase, But I'm trusting it's all the same. 우리 주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할렐루야. 네, 저희 계신 분들 인사하겠습니다. Happy Thanksgiving 인사할게요. 네, 시간이 또 한 해가 다 저물어 갑니다. 홀리스타 처음 시작하던 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2주년이 되었고, 새벽을 깨우는 청년들의 이 아름다운 운동에 하나님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여러분 계속해서 힘내서 새벽을 깨우는 일에 함께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추수감사절 햄과 터키 준비되어 있는데요. 많이 준비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풍성히 먹고 교제하시고 하나님 주시는 풍성한 은혜가 감사의 축복이 우리 청년부 가운데 대학부 가운데 함께하길 기원합니다. 기도하고 말씀 전합니다. 좋으신 주님, 오늘도 주의 말씀 앞에 서는 이 시간 성령으로 저희를 충만케 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랜만에 만나네요. 벨기에의 극작가 모리스 마테롤링크라는 사람이 쓴 유명한 소설 가운데 하나 파랑새라는 글이 있습니다. 몸이 아픈 한 어린 아이를 행복하게 해주고 싶어서 한 요정이 이 틸틸과 미틸에게 행복의 파랑새를 찾아오면 이 아이가 행복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전하며 글은 시작됩니다. 여기저기 행복의 파랑새가 어디 있는지를 찾으러 나서는 행복을 찾아 나서는 여행에 펼쳐지는 스토리입니다. 현대인들은 모두 행복하기를 원하지만 그러나 마음 한편에 늘 행복을 찾아 헤매지만 정작 우리가 느끼는 감정들은 불편한 마음들, 때로는 불행하게 느껴지는 마음들, 속상한 마음들이 우리의 마음을 지배할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요즘 행복하신가요? 아니면 요즘 최근에 가장 행복했던 순간은 언제인가요? 많은 사람들에게 질문을 하면 인생에 가장 행복했던 순간 가운데 하나가 결혼을 하는 시간이 아닌가를 떠올리기도 합니다. 그런가 하면 어른들에게 질문하면 첫 아이를 가졌을 때 등등 다양한데, 그러나 공통점 가운데 하나는 그 시작점의 행복과 함께 그 행복감이 오늘까지 계속해서 지속되지 않는 모습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작년에 샀던 블랙 프라이데이의 이 좋은 아이템이 오늘까지 여러분을 행복하게 인도하지 않는 것처럼 이번 주말 여러분은 또 새로운 행복을 업데이트할 준비들을 하시고 계신 것처럼 물건과 환경과 상황과 이벤트가 우리에게 주는 행복에는 유통기한이 있습니다. 때로 사람이 주는 행복감과 만족감에도 유통기한이 있습니다. 시간이 흐르며 환경이 바뀌며 그 마음이 처음과 같지 않은 것들을 자주 보게 됩니다. 예전에 한번 이야기했나요? 이 남자가 여자한테 굉장히 잘하는 것 같지만 처음에 잘하는데 시간이 지나면 남자들이 점점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우리 형제들은 처음에는 그냥 늘 집에 데려다 주는 게 힘들지 않고 늘 피곤하지 않고 여인을 만날 때면 늘 새 힘이 솟아나지만 사실 시간이 조금 흐르면 그 호르몬의 분비가 끊어지기 시작하면 맨정신으로는 그렇게 하기가 힘들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예전에 이야기했듯이 그렇게 늘 한결같이 친절한 사람은 몇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의 주인공은 다윗이십니다. 이 다윗의 삶 전체를 되돌아보건대 하나님께서 참 많은 은혜와 축복을 주셨던 인물이죠. 그런데 이 다윗의 삶을 가만히 보면 행복한 일들이 그냥 당연히 계속된 것이 아니라 사실 행복하지 않을 것 같은 일들과 스토리가 훨씬 더 많았습니다. 오늘 성경의 본문 57절, 저희가 7절에서 9절만 읽었지만 57편의 제목은 원래 이렇습니다. 다윗의 믹담, 사울을 피해 동굴에 있을 때 쓴 시. 이것이 오늘 57편의 원 제목입니다. 이 시가 언제 쓰여졌냐 하면 사울에게 쫓기던 때 사람들이 다윗의 인기가 너무 높아지니까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그러나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라는 골리앗을 쓰러뜨린 이후에 다윗의 인기가 너무 커져 나가니까 자신의 사위로 삼았던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3,000명의 군사를 풀어서 온 동네 방방곡곡 마을을 찾아다니며 이 다윗을 죽이기 위한 추격자들의 이 수색이 계속해서 진행되던 때입니다. 지금 이 시가 쓰여졌던 배경은 깊은 동굴 어두운 습한 곳,
너무나 불편하고 먹을 것이 부족하고 편안한 잠자리가 사라진 채 그 어느 것 하나 행복을 말하기에 절대적으로 부족했던 그 동굴 속에서 다윗은 이 시편을 써내려가는데, 이 상황을 대표적으로 잘 보여주고 있는 성경 구절이 오늘 4절 말씀입니다. 우리 자막을 통해서 시편 57편 4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어보고자 합니다. 오늘 4절 말씀 1, 2, 3부에 준비되어 있었을 것 같은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 영혼이 사자들 가운데 있습니다. 불이 붙은 사람들 가운데 누워 있습니다. 그들은 바로 사람들의 자손들인데 그 이는 창과 화살이요 그 혀는 날카로운 칼입니다. 성경 뭐라고 기록하냐 하면은 지금 다윗이 처한 영적인 상황이 어떠한가 하면은 날카로운 칼과 날카로운 창과 불 가운데 사자떼 가운데 있는 것과 같이 고통 속에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렇게 힘들어하던 다윗이 갑자기 7절이 되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처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 마음이 정해졌습니다. 내 마음이 정해졌습니다. 내 마음을 다해 노래하고 찬양하겠습니다. 수금아 깨어라, 하프야 깨어라,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오늘 다윗의 이 큰 반전의 소리의 핵심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 내가 뜻을 정했다라는 것입니다. 행복이라는 것은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물론 영향을 받게 되지만 가장 침울한 그 도망자의 동굴 속에서도 뜻을 정할 때 이 다윗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시편 이 57편 9절이 이 개역 개정 성경에는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개역 개정 성경에는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오며 문 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뭐냐면 감사했다라고 기록됩니다. 음침한 동굴 끝자락 속에서 다윗은 오늘 감사의 기도와 찬양을 드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삶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행복의 원리 가운데 하나는 어떠한 환경이 아니라 그 마음에 그 상황을 받아들일 수 있는 감사가 터져 나올 때 우리의 삶은 세상이 비교할 수 없는 행복이 회복되기 시작한다라는 것이죠. 저는 특별히 요즘 여러분의 삶의 여정 속에서 불행하다고 느끼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라면, 다른 사람의 인생이 너무 부럽게 여겨지는 사람들이 있다라면, 내가 가진 것은 왜 이렇게 작고 못났다라고 여겨지고 초라한 내 자신을 향한 한숨을 짓는 사람들이 있다라면 오늘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잃어버린 행복이 다시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3가지 새로운 행복을 찾아 나서는 이들을 향한 영적인 교훈들을 여러분들과 나누길 원합니다. 오늘 다윗은 오늘 이 시편 57편뿐만 아니라 도망의 여정 속에서 굉장히 많은 시편들을 써내려갑니다. 그리고 10년이라는 도망자의 삶을 정리하며 쓴 시편이 바로 시편 18편인데 다윗이 다윗 될 수 있었던 가장 큰 힘 가운데 하나가 그의 인생 구비구비마다 썼던 이 시편. 지금 가장 힘들고 죽을 것 같은데 하나님이 나를 건지셨어요. 이것이 간증이 되고 다음 또 더 힘든 같은 시간들이 다윗의 삶 가운데 찾아왔는데 다윗은 이걸 거뜬히 넘길 수 있는 영혼의 힘이 생겨났고 힘들 때마다 아둘람에서 나를 만나주신 하나님과의 시편을 찾아보고 또 힘들 때마다 또 해 땅에 있었던 그 힘들고 어려웠던 그 기록들을 찾아보며 다윗의 인생 가운데 있었던 믿음의 추억을 되살리며 다윗은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과 능력으로 지금 내 눈앞에 당면한 고난과 역경을 이겨낼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진정한 행복을 찾아 나선다면 첫 번째, 믿음의 앨범을 다시 펼쳐야 합니다. 믿음의 앨범이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오랜만에 이렇게 앨범을 본다든지 옛 사진을 본다면 그때 있었던 일들과 추억들이 우리를 행복하게 하기도 하고 우리의 또 흑역사들이 밝혀질 때는 좀 민망하고 부끄럽기도 하듯 우리의 신앙의 여정에도 이런 추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제 저희 교회가 대청소했습니다. 저와 저희 교육자들도 청소를 하고 또 제자리를 미리 정리해 놓기에 오래된 이 선물 하나를 제가 이제 발견을 했는데 저희 교회에서 EM 목회하시던 제임스 목사님이 한 6년 전 이렇게 워싱턴 DC에 동생 졸업식 놀러 갔다가 거기서 사온 이
백악관과 이 링컨 파크이 이렇게 새겨져 있는 작은 조형물 같은 걸 하나 사오셨어요. 그게 이렇게 먼지 속에 뒤엉켜 있었는데 발견되어 깨끗하게 제가 다시 제 책상에 둔 이유 가운데 하나는 제임스 목사님이 어제 LA에 볼 일이 있어서 저희 얼바인에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이제 그걸 가지고 오랜만에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 선물 속에 이제 담겨진 중요한 비밀이 한 가지 있었는데, 이 선물이 워싱턴 DC에서 직접 구입되어 제게 전달된 것이 아니라 아마존을 통해서 구매되었다라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이죠. DC에서 사면 20불, 아마존은 2불이라는 친절히 가격 설명까지 해주시면서 그 선물을 보면서 6년 동안 있었던 아름다운 추억들을 잠시 잠겼던 시간들이 어제입니다. 우리 믿음의 앨범들이 다 마음마다 있습니다. 여러분, 젊지만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이 여러분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힘들었던 시간 찾아오셔서 위로해 주셨던 하나님, 내 힘으로 넘어설 수 없었던 시험들을 뛰어넘게 하신 하나님, 만남과 또 헤어짐의 아픔 속에서 나를 붙들어 주시고 위로하셨던 그 하나님의 사랑, 우리 가정에 있었던 크고 작은 일들 속에서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공급하셨던, 사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을 시로 쓴다라면 다윗의 시편 못지않은 아름다운 글들이 써내려 갈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영혼의 세계 가운데 중요한 것 가운데 하나가 이 기록이 기억을 지배하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매일매일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기억들이 기록으로 남겨질 때 이 다윗 같은 위대한 시편들이 내 삶 속에 살아 움직일 줄로 믿습니다. 근데 꾸준히 기록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여러분의 기억 속에 아직은 남아 있습니다. 왜냐고요? 여러분 젊기 때문에, 아직 오래 살지 않았기 때문에. 그 기억들을 더듬어 보면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 참 많은 기억들이 솟아오릅니다. 오늘의 우리의 삶이 힘들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제까지 인도하셨던 5년 전, 10년 전 내가 가난한 유학생활 처음 시작했을 때 나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 본다라면 우리 삶의 새로운 감사와 기쁨들이 솟아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열왕기하 22장에 보면은 어떠한 스토리가 등장하는가 하면 요시야 왕이라는 하나님이 선하게 구별하여 세운 한 왕이 등장합니다. 이 왕이 등장하고 나서 이제 성전을 수리하고 청소하는 미션을 부여하게 되는데, 이 성전을 청소하다가 보니까 대제사장 힐기야에 의해서 성전 안에서 그동안 잊혀졌던, 분실했던 율법책이 발견되는 것입니다. 이 율법책을 이제 왕에게 전달하게 되고, 왕이 하루는 이 율법책을 보는데 정말 창조의 하나님의 이야기가 나오고, 또 이스라엘을 출애굽한 구원의 하나님 스토리가 나오고,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고 입히신 스토리가 나오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그 모든 전쟁의 승리의 여정들을 보고 나니까 이 요시야 왕이 이 열왕기하 22장에서 이야기하는데, 정말 이 말씀을 읽고 나니까 이 자신의 옷을 찢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사랑과 은혜로 나를 붙드신 하나님을 우리 이스라엘이 배반하고 이 죄악의 길을 걸어갔구나, 회개하며 힘을 내어 다시 더 강력한 종교개혁을 이어가는 것이 이 왕하 22장의 스토리입니다. 잊혀졌던 이 앨범들이 다시금 펼쳐지니까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들이, 새로운 감사와 행복들이 피어오르는 것들처럼 저는 여러분의 인생의 노트 가운데 쓰여진 아름다운 하나님의 추억들이 다시금 펼쳐지고 새로운 감사로 회복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 가운데 하나는 이 감사는 마치 보물찾기와 같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수련회 가서 지난번에 리더십들 보물찾기 했는데, 이렇게 잔디와 또 나무 사이사이에 숨겨진 보물을 찾으면 어릴 적 선물을 주기도 하는 것처럼, 사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우리의 인생 가운데 숨겨진 보물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보물이 얼마나 소중한지 우리는 알지 못한 채 우리의 마음과 중심은 익숙하게 우리의 주변에 있는 보물들을 향해 시선이 머무는 것이 아니라 늘 새로운 것, 화려한 것, 멋있는 것을 향해서 우리는 계속해서 동경하는 삶을 꿈꾸게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 인생의 필드에 하나님이 충분한 보물을 숨겨두셨는데 왠지 우리 땅에 있는 보물은 작게 여겨지고 저기 다른 형제의 보물창고, 저기 다른 자매의 보물창고만을 바라본 채 부러워하며 질투하며 지내는 모습들이 많다라는 것이죠. 오래전 이 함께 나눈 글 가운데 하나는 이 오래된 것만큼 지겹고 초라한 것도 없다라는 글입니다. 응답하라 드라마에 나오는 사실 명대사 중에 하나입니다. 사람들은 오래된 것만큼 지겹고 초라한 것도 없다. 그러나 지겨움과 초라함은 다른 말로 익숙함과 편안함일 수 있다. 내게 주어진 이 익숙하고 편안한 사람들을 나는 사랑할 수밖에 없다. 이런 내용의 글이었어요. 우리는 늘 새로운 옷을, 새로운 자동차를, 새로운 터전을, 새로운 직장을, 사람도 화려하고 영향력 있고 유명한 화려한 사람들을 교제하고 알아가기를 원하지만 사실 정말 내게 소중한 것은 익숙하고 편안한 오래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익숙하고 편안한 내가 늘 입는 옷들과 내가 움직일 수 있는 익숙한 자동차와 내가 누릴 수 있는 편안함 속에서 사실 진정한 행복과 만족이 숨겨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감사의 제목을 나눌 때면 꼭 나누는 메시지 가운데 하나는 사실 오늘 우리가 눈물로 울부짖고 있는 오늘의 답답한 기도의 제목이 사실 어제 하나님께서 주신 기도의 응답이요 감사의 제목이었던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하나님이 이 학교 들어가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했는데 들어가고 나니까 공부가 힘든 거예요. 막 속상하는 거예요. 왜 내가 이 학교에 와가지고 내가 하나님 직장 보내달라고 미국에 계속 남을 수 있도록 일할 수 있는 직장 달라고 기도했는데 그래서 응답해서 직장 넣어주셨는데 그 직장 가보니까 도망치고 싶고 탈출하고 싶고 포기하고 싶을 때가 너무 많은 것이죠. 오늘 우리를 한숨 짓게 하는 것이 사실은 어제의 깊은 감사의 제목이었습니다.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눈물로 호소하는 많은 것들이 어제 하나님께서 주신 값진 보물이었다라는 것을 기억하는 것. 내 삶 주변에 숨겨진 감사의 보물을 찾아내는 것이 우리가 새로운 행복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시작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좌우를 한번 둘러보십시오. 여러분의 보물 같은 동역자들이 있습니다. 피식 웃는 사람들이 많은데 우리의 집에, 우리의 가정의 주변에, 내 삶에 때로 무겁게 느껴지는 그건 역시도 하나님께서 주신 보물인 것을 깨닫습니다. 하나님께서 또 우리에게 때로는 고난과 역경을 허락하십니다. 목사님은 모르실 겁니다. 나는 지금 도저히 감사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내게 남겨진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내게 있는 것은 하찮은 것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할지 모르겠지만 사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꿈과 일을 이루실 때 대단하고 놀라운 것을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가운데 들려진 작고 초라한 것들을 사용하셨습니다. 골리앗을 쓰러뜨리는 때 최정의 신무기, 새로운 이 자동 권총이 아니라 그냥 다윗이 늘 주머니에 넣고 다니던 지천에 널려있는 물맷돌 5개가 하나님이 사용하신 도구였고, 홍해를 가르는 기적 속에 들려진 그 지팡이는 아론이 힘을 의지하여 다리처럼 사용했던 그냥 마른 막대기에 지나지 않았고, 한 이 시대 이스라엘의 평화를 일궜던 이 사사 삼가리를 통해 사용했던 것은 소모는 막대기로 전쟁 가운데 승리하게 하셨고, 블레셋과의 전쟁터 속에 이 삼손은 나귀 턱뼈 하나로 1000명을 쓰러뜨리는 하나님의 기적의 도구로 살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뭔가 새로운 것이 있어야 내 인생이 성공하고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면 지금 내 손에 들려진 지혜와 지식, 하나님이 원하시면 뭔가 정말 이름이 있는 학교와 뭔가 화려한 직장의 모습이 아니라 지금 내게 있는 것을 통해 하나님은 역사하고 일할 수 있는 분이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가진 것이 적은 것이 아닙니다. 부족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 이 내가 생각하는 이 초라하고 작아 보이는 것이 하나님의 손에 들려지게 될 때에 상상할 수 없는 축복과 기적의 통로로 여러분 세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마지막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이 행복의 솔루션 가운데 하나는 감사로 축복의 그릇을 준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감사란 것은 내일에 우리의 삶 가운데 주어지는 축복을 담아내는 그릇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늘 쏟아져 부어집니다. 하늘로부터 내려옵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또한 발견되어져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은혜가 발견되는 장소가 바로 감사라는 우리의 마음의 그릇, 인생의 그릇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축복을 계속해서 주시는데 마르지 않는 생각 같은 은혜들이 임하는데 감사하는 자들의 큰 그릇에는 그 일들이 그 은혜가 고여서 간증이 되고 기적이 되는데 하나님을 향한 감사는 온데간데 없이 그 은혜를 다 흘려보내면 우리는 늘 목마르고 텅 빈 광주리의 인생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사실 이 감사의 그릇으로 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던 참 많은 스토리들을 이야기합니다. 대표적인 스토리 가운데 하나가 오늘 다윗의 스토리입니다. 가장 깊숙한 이 아둘람 골짜기, 빈들, 광야, 굴 속에서 지금 다윗이 드리는 기도가 무엇이냐 하면은 내가 백성 가운데 주께 감사하겠습니다. 내가 민족들 가운데 주님을 찬양하게 될 것이다 라는 고백을 드리고 있죠. 아니 지금 왕도 아니고 도망자, 정말 망명을 꿈꾸는 자로 굴 속에 숨어 있는데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열방 가운데 주님을 찬양하게 될 것이다 라고 노래하는 이 노래를 이 세상 사람들이 보면 정말 비웃을 수밖에 없고 한숨 지을 수밖에 없는데 사실 이러한 스토리들이 성경에 굉장히 많이 나온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5,000명을 먹이시는 가장 짜릿한 성경 속의 기적을 보여주실 때 예수님께서는 오병이요 막 음식이 막 늘어나요. 기계에서 나오듯이 계속해서 물고기가 계속해서 떡이 나오는 것을 보고 감사합니다라고 한 것이 아니라 떡과 물고기를 들고 하늘을 향해 축사하시며 이 축사한다는 영문상의 표현이 감사의 기도를 드렸다라는 것인데 주님 감사합니다라고 말하고 나눠주니까 이 5,000명을 먹이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요한복음 11장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는데 이 나사로, 예수님이 가장 가까웠던 이 동역자인 나사로가 죽어 있고 사람들은 슬피 울고 있습니다. 무덤가에 장사 행렬이 이제 다 모여 있는데 예수님이 나사로야 살아나라 외치고 나사로가 뛰어나오며 춤을 추는 것을 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아직 무덤 속에 잠자는 나사로를 둔 채 하늘을 향해 기도하시는데 주님 나의 기도에 응답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라고 이야기하시는 굉장히 아이러니한 스토리들이 성경 속에서는 많이 등장합니다. 또 하나의 대표적인 이 미래를 이끄는 감사의 힘 가운데 하나는 역대하 20장 21절 가운데 등장합니다. 여호사밧은 백성들과 의논해 찬양하는 사람들을 세웠습니다. 그들이 군대보다 앞서 나아가면서 찬양했습니다. 여호와께 감사를 드리자. 그분의 사랑은 영원하다. 이 역대하 20장의 상황은 어떠한 상황인가 하면은 이스라엘을 향해서 암몬과 모압과 마온이라는 3개국 영원학군이 정말 합쳐서 이 사면 초과의 위기처럼 이 남유다 여호사밧 왕을 공격해 왔습니다. 국력이 많이 쇠약해졌고 힘도 없었던 남유다는 이 전쟁을 도저히 이기지 못할 것이라는 확신이 가득했습니다. 그때 여호사밧은 사람들과 함께 찬양하는 사람들, 찬양팀을 앞에 세워서 전쟁하는데 전쟁 앞에 찬양들을 세워서 찬양하며 행군하는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여러분 이상하잖아요. 지금 전쟁에 지금 막 패배가 짙은데 그 최전선의 꼭지점에서 찬양을 하는데 여호와께 감사하세 여호와께 감사하세. 결과는 놀라운 승리로 마감됐다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은 어떠합니까? 정말 오병이어의 굶주린 백성들처럼 경제적인 위기와 학비를 조달하고 렌트를 내야 되는 숨가쁜 정말 이 가난이 내 삶을 힘들게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은 죽은 나사로와 같이 육신의 아픔들이 아니면 마음의 절망들이 우리를 죽음처럼 짓누르고 있지는 않습니까? 또한 사면 초과의 위기에 당해 있는 여호사밧과 남유다처럼 정말 내 힘으로 싸울 수 없는 전이상실이라는 이 자포자기와 절망 속에 혹시 사로잡혀 있지는 않습니까?
성경은 이야기하는데 감사하라 채워질 것이라 라는 것이죠. 감사할 때 살아날 것이라 이야기하고 있고 감사할 때 승리할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저는 오늘 인생의 큰 싸움 앞에 있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감사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따라합시다.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렇게 찬양하고 나니까 전쟁이 승리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감사를 통해서 내일의 축복을 담는 그릇을 준비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정한 행복과 감사가 다윗의 삶 가운데 펼쳐졌던 것들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도 펼쳐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행복의 파랑새를 향해 찾아 떠났던 틸틸과 미텔의 여행은 추억의 궁전에서도 미래에서도 이곳에서도 찾지 못했는데 힘겨운 여정을 마치고 집에 돌아오니 그들의 집에 있었던 작은 새장 속에 있었던 작은 새가 우리가 찾아다니던 행복의 파랑새라는 사실을 그제야 깨닫게 됩니다. 이 글이 또한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는 행복은 먼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행복은 저 멀리 화려한 무언가, 내가 지금 갖고 싶어 발버둥치는 그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 숨겨진 보물처럼 가득하고 우리 믿음의 앨범 가운데 이미 가득 들어와 있다라는 사실들을 함께 다시금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맺습니다. 믿음의 앨범을 다시 펼치십시오. 숨겨진 감사의 보물을 찾으십시오. 감사로 축복의 그릇을 만들어 하나님 주시는 내일의 복들과 기적들을 담아낼 수 있는 행복한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자, 여기 계신 분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감사를 회복합시다. 이번 한 주 제가 말씀 준비하는데 마음속에 계속해서 피어오르던 찬양 한 곡이 있습니다. 이 찬양을 지은 분은 스웨덴 구세군 출신의 어거스트 스톰이라는 분입니다. 그는 37세의 나이에 1899년 척추 손상으로 인해 몸이 불편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세상을 떠나는 그 순간까지 구세군에서 맡은 직무를 최선을 다해서 잘 감당했던 훌륭한 믿음의 인물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 스톰의 찬양이 100년이 훌쩍 지난 이 시간 속에서도 현대인들의 마음에도 감동을 주는 이유 가운데 하나는 그 스톰이 가졌던 감사의 깊은 이 우러나오는 우리의 삶을 반영한 깊은 감사 때문입니다. 그가 고백한 감사의 영역은 기쁨과 즐거움뿐 아니라 슬픔과 고난, 인생의 어두운 터널을 포함해 모든 삶의 영역 속에 일어났던 범사를 감사하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불평할 수밖에 없고 내 삶에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났냐라고 정말 세상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할 수도 있지만 그는 그 인생 속에서 하나님의 주신 모든 것을 감사로 승화시키는 이 주옥같은 감사의 찬양을 남겼습니다. 저는 오늘 날 구원하신 주 감사, 이 감사의 찬양을 함께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게 될 때에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가슴 따뜻한 감사가 회복되기를 기원합니다. 이 시간 가능하신 분들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셔서 함께 이 찬양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신 감사, 지난 추억이 내 감사, 주 내 곁에 계시네. 그리고 봄철의 감사, 외로운 가을 날 감사, 사라진
이 시간 가슴에 손 얹고 한번 같이 기도할 때 오늘 여러분 먼지 속에 덮어두었던 믿음의 앨범을 펼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들 되돌아볼 때 우리의 삶에 감사한 것 참 많습니다. 내게 없는 것 한두 가지 아닌 이미 내게 주신 99가지의 복들 기억하며 오늘 하나님께 감사했으면 좋겠고요. 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 하나님 숨겨둔 보물과 같은 감사를 내가 다시 발견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감사하며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내 삶 속에 숨겨진 감사의 보물들을 다시금 해내기 원합니다. 깊고 깊은 시간 속에 절망 속에 위기 속에 덮어놓고 잊고 지내왔던 모든 감사의 제목 가족이나 친구들 가까운 동성이라면 이 시간 손을 잡고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연인들도 괜찮고 손을 잡고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게 때로는 힘들고 아플 때도 있지만 가족이 있음에 너무나 감사합니다. 특별히 나를 위해 희생하시고 수고하신 어머니의 희생과 눈물, 아버지의 정말 극진한 수고를 감사했으면 좋겠고 나의 형제, 나의 자매가 되어줌에 감사하고 나의 좋은 동역자와 친구가 되어줌에 감사하고 지금 내 삶의 주변에 있는 소중한 것들을 감사하며 이 시간은 한 번 더 기도하며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주신 복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저희가 마지막 한 번 더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는 축복의 그릇을 만드는 것이라 했습니다. 지금 모든 것이 이루어져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를 선포할 때 닫혀진 문들이 열리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한 번 더 기도할 때 왼손은 가슴에 오른손은 하늘을 향해 한번 들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팔을 쭉 뻗고 하나님을 향해 이 시간 올려드리는 겁니다. 하나님 내 인생의 길을 열어주실 것을 믿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 삶에 주실 아름다운 만남들을 믿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 가운데 여실 새로운 일들과 계획들을 믿고 감사합니다. 여호사밧의 감사가 승리로 이어졌듯 예수님의 감사가 나사로를 일으켰듯 다윗의 감사가 동굴을 뚫고 나와 열방의 왕으로 세워졌듯 주여 감사를 선포합니다. 함께 주여 외치며 마지막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아버지 하나님, 오늘 믿음으로 감사를 선포합니다. 내 삶 가운데 닥쳐진 모든 문이 열릴 것을 믿고 감사합니다. 오 하늘의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받으시오. 주여 우리의 삶에 닥쳐진 모든 문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담대히 선포하는 모든 감사들과 하나님이 얹는 인생의 생기들이 펼쳐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하나님 아버지 주시옵소서. 은혜와 사랑의 고백합니다. 이루어지게 하시고 펼쳐지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진실한 온전히 새롭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스럽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기쁨과 슬픔도 감사,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 평안을 감사, 내일의 비방을 감사, 영원토록 감사해.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 평안을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 감사해.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우리 가운데 이미 주신 풍성한 복들을 다시금 세어보며 감사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주변에 숨겨두신 내가 미처 발견하지 못했던 수많은 감사가 있음을 깨닫습니다. 지금 내 손안에 있는 것들을 감사하게 하여 주시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내일 주신 희망과 은혜를 오늘 믿음으로 감사하는 아름다운 감사의 그릇을 소유한 자들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 주시기 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함께 일어나셔서 계속해서 봉헌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주님 내가 여기에 싸우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맘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에 싸우니 나를 써주소서.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나를 받으옵소서. 나를 받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예배를 받으심에 날 감사하고, 저희들의 마음을 주님 앞에 드릴 때 또 저희들의 삶의 가장 작은 부분 하나님 주님 앞에 예물로 가지고 나왔습니다. 예물 주님께서 받으시고 예물 통하여서 하나님 주님께서 행하실 놀라운 일들을 저희가 바라보며 감사하며
함께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다시 믿음의 앨범을 펼치고 감사라는 보물을 찾아서 그 감사의 축복의 그릇을 준비하는 저희들의 삶, 저희들의 가정, 또 저희들의 일터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께서 살아서 계속 저희들의 삶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 시간 제 마음 가운데 가장 깊은 곳에 있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주님의 복된 자녀들의 삶 가운데, 그리고 그 감사의 삶을 살아내며 열방 가운데 복음의 소식을 전하는 우리 선교사님들의 삶 가운데, 그들의 사역 가운데, 또한 가정 가운데, 그리고 북녘 땅 내민족 그들의 삶과 그들의 예배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나의 작은 소망
은혜